사람들은 저마다 닮고 싶어하는 그리고 지향하는 롤 모델들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닮고 싶은 롤 모델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제외하고 여러분들이 가장 닮고 싶어하는 사람 누구입니까? 담임 목사님이라고 빨리 대답을 하셔. 그러면 안 되겠죠. 저도 닮고 싶은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옥하는 목사님 굉장히 많이 닮고 싶어 했고, 그런가 하면 지금까지 거쳐왔던 교회 담임 목사님들도 굉장히 배울 점이 많은 닮고 싶었던 그런 목사님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교회를 옮길 때마다 멘토로 삼을 수 있는, 그리고 롤 모델로 삼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좀 담임 목사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 교회의 이 교회의 롤 모델은 무엇일까요? 모든 교회의 롤 모델이 되는 교회. 여러분들 교회가 쇠퇴기를 겪을 때마다 또 침체기를 겪을 때마다 항상 외쳤던 슬로건, 구호가 있죠. 무엇입니까? 초대 교회로 돌아가자. 엄청 많이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교회가 변질될 때마다 또 타락할 때마다 그리고 처음 그 마음을 잃어버릴 때마다 외쳤던 슬로건, 구호가 바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입니다. 그만큼 초대교회가 여러분들 교회 역사 속에서 굉장히 아름답고 굉장히 이상적인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모든 지상교회의 청사진, 또 롤모델과 같은 교회가 바로 이 처음 교회, 초대교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이 초대교회의 이상적인 모습들에 대한 어떤 향수, 그리움, 또 그곳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어떤 열망들, 갈망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처음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오심으로 통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탄생이 되었죠. 또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이제 신약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구약 시대에도 있어왔죠. 일명 흔히 우리가 구약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구약에도 이제 교회가 있어왔고,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이 오순절 성령의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이처럼 교회의 탄생을 가져온 굉장히 역사적인 그런 사건인 것이죠. 이 처음 교회는 이전의 세상에는 없었던 전혀 새로운 공동체였습니다. 전혀 새로운 사회였습니다.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사는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였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칭송하고 또 교회의 매력을 느끼고 또 교회에 감동하는 바로 그런 곳이,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였던 것이죠. 여러분들 이 시간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꿈꾸시고 그리시는 그 이상적인 교회에 대한 비전과 꿈을 우리 가슴속에 다시 한번 그려보고 새겨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 교회 특징들을 우리 하나씩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처음 교회는 끊임없이 배우는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우리 42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이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교회의 특징으로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처음 교회가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사도의 가르침을 배우는 일에 굉장히 힘썼다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성령을 받았다고 다 이룬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스승 되셔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까 인간 교사들은, 인간 성경 교사들의 가르침은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여러분들, 이들은 처음 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이 가르침에 굶주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더 배우기를 원했고 또 말씀을 더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이 전하는 설교를 들었고 그들이 인도하는 성경 공부 모임에 또 적극적으로 참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가르침을 받는 일에, 배우는 일에 헌신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곳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 곳이죠. 여러분들 교회라는 단어는 아시다시피 가르칠
교회 모일 회의죠.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아기가 태어나서 아빠 엄마의 양육과 가르침을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제대로 자랄 수가 없겠죠. 뭐 제대로 된 인격과 성품을 가진 그런 아이로 자라지 못할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구원받아서 새롭게 태어난 성도는 어머니와 같은 이 교회를 통해서 양육을 받고 또 돌봄을 받고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야지 제대로 된 신앙으로 자라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가르침과 양육을 저희 같은 교육자들에게 좀 의탁을 하셨는데 여러분들 저희가 여기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이유 때문인 것이죠. 성도들을 가르치고 그걸 양육하는 거,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 그것이 저희가 교회에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이 정도면 된 것 같다.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을 것 같다. 나는 소식적에 제자 훈련도 많이 받았고 성경 공부 모임도 많이 참석했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배울 게 없어. 이제는 하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성도님들이 없겠죠. 여러분들 요즘은 유튜브로 언제든지 좀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시대에서 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현재 설교의 홍수 속에 살고 있죠. 내가 듣고 싶은 설교, 또 내가 듣고 싶은 뭐 가르침, 뭐 언제든지 손가락 까딱 하나 하면 유튜브로 들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뭐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굳이 귀찮게 목사님들을 만나서 또 뭐 성경 교사들을 만나서 배울 필요가 있을까, 뭐 양육을 받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믿음의 성장과 믿음의 성숙은 유튜브에 나오는 좋은 설교를 많이 듣는다고 해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들 유튜브 설교들을 많이 들으면, 방송 설교를 많이 들으면 지식적인 부분들은 늘어날 수가 있을 겁니다. 아는 건 많아질 거예요. 하지만 그것으로 변화나 성숙이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아는 것과 변화는 좀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유튜브 설교나 방송 설교의 무용서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방송 설교도 필요하고 유튜브로 설교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방송 설교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유튜브 설교나 이 방송 설교와 갖는 한계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가르치는 사람과 또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1대1이 아니면 1대 소수로, 그러니까 소그룹이죠, 맞죠? 1대 소수로 만나서 이렇게 가르침을 양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가르치는 사람과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 사이에 이런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제대로 된 가르침과 양육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유튜브 설교나 방송 설교는 사실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기가 어렵습니다. 만들어지지가 않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제대로 된 영적 성장은 바로 인격과 인격이 만날 때 일어나는 것이죠. 인격과 인격의 만남 안에서 서로에 대해 상호작용이 일어날 때 마음과 마음이 서로 나눠지고 또 생각과 생각이 나눠지고 감정과 감정이 나누어질 때에 그 안에서 바로 성장이 일어나고 변화도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식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에 여러분들 무엇을 하셨습니까? 제자들과 3년 동안 동거동락하시면서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같이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지내면서 예수님과 인격을 나누고 예수님과 마음을 나누고 예수님과 감정을 나누고 예수님과 삶을 나누었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자연스럽게 그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에게 성장도 일어났고 변화도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자 훈련이나 그룹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하면은 바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단순히 지식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서로 마음이 나눠지고 또 서로의 인격이 나눠지고 서로의 삶이 나눠지기 때문에 바로 그 안에서 성장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유튜브 설교나 방송 설교도 조금 적당히 듣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죠. 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외식 많이 하면 집밥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은 잘 이해 못하실 거예요, 맞죠? 예, 외식 많이 하면 집밥이 맛이 없어지는 거죠, 맞죠? 유튜브나 방송 설교를 너무 많이 들으면 정작 교회에서 선포되는 그 설교가 식상하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들 식당 밥보다는 집밥이 더 건강에 좋지 않습니까? 식당 밥에는 뭐가 많이 들어갑니까, 여러분들? 마법의 가루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마법의 가루가 들어가서 아주 맛을 내는데 건강에는 별로 좋지 않는. 그래서 와이프가 정성스럽게 해주는 밥은 덜 자극적이고 식당방에 비해서 덜 맛있는 거 아니고 큰일 날 뻔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분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비해서 덜 맛있지만 건강에는 무척 좋은 것이죠.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그렇죠, 가정집의 그 가정식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유튜브 방송 뭐 설교도 많이 들어야 되겠지만 조금 좀 절제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목사님의 말씀, 교회에서 선포되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리는 것이 가장 건강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 또 우리를 성장시켜주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설교를 많이 듣는 게 또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를 듣더라도 그것을 이제 내 것으로 만들고, 그렇죠? 내 것으로 소화시켜서 실제로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 한번 보십시오. 예전에 진짜 100년 전에, 그렇죠? 80년 전에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보시면 사실 그때는 방송 설교도 없었고 유튜브 설교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냥 교회 나가서 목사님 설교 듣는 게 다였어요. 기도하고 주구장창 그냥 성경 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믿음이 어떻습니까? 더 좋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유튜브 설교도 없었고 방송 설교도 없는데, 여러분들 삶으로 소화해내지 못하는 상태, 영적 소화불량 상태라고 해야 될까요? 안타깝지만 이것이 형제교회의 조금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많이 알고는 있지만, 많이 들었지만 그것을 삶으로 소화해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 그런 모습, 그런 상태, 그런 상태가 현대교회의 어떤 문제점인 것 같고 저와 여러분들이 풀어내야 할 숙제인 것 같아요. 어찌됐든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배울 점은 여러분들 이것입니다. 그들은 배우기를 갈망했다는 것입니다. 양육받기를 끊임없이 열망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굶주려 있었습니다. 양육받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가르침을 꾸준히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교회의 모습들 한번 보십시오. 어떤지. 사도들의 그리고 지도자들의 그런 가르침에 대해서 열려있는, 꾸준히 그들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는, 또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먼저는 저 같은 교육자들이 성도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자 하는 그 열정들이 식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목회자뿐만이 아니죠. 가르치고 또 양육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교회의 성경교사분들, 그리고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도 정말 자기가 맡겨진 그 영혼들을 가르치고자 하는, 양육하고자 하는 그 갈망들, 그 열망들이 정말 불이 일어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나아가서 가르침을 받는 성도도 정말 배우기를 좀 끊임없이 갈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사도행전에서 보여지는 그 성도들의 모습, 교회들의 모습들은 정말로 계속해서 양육받기를 끊임없이 갈망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님들 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기를 갈망하고 열망하는 그 마음들이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아멘입니까? 우리 어성경 강사님들 너무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하면은 늘 많은 분들이 신청해서 이렇게 듣고 있는데, 그 외에도 이제 앞으로도 이제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성경 강의들이 이제 개설이 되면은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동참하셔서 참석해 주시고,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교회를 떠난 성경 공부는 좀 위험하긴 한데, 혹시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된다면 꼭 저희들한테 검증을 받으시고 성경 공부를 이렇게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혹시 밖에서 따로 성경 공부하고 계신 분 없으시죠? 제가 그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 보면 이제 새가족들이 들어오면 한 4주에서 5주 분량의 그 새가족 교육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양육이 있었어요.
이 4주 세가족 양육이 끝나면은 뭐그 위에 뭐 한 달 정도 있다가 뭐 2달 정도 있다가 뭐 8주, 뭐 10주, 12주짜리 뭐 그런 세가족 양육은 아니죠. 좀 더 심화된 과정으로 이제 양육들이 들어갔었는데, 근데 제가 보니까 그것을 이렇게 하는 분들이 목회자가 막 주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일반 성도들이 교육을 받아서 어린 성도들에게 8주, 10주씩 이렇게 양육을 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참 좋은 모습인 것 같아요. 1대1로, 1대 소소로 해가지고 소그룹에서 성도님들이 직접 그 어린 성도를 가르치고 양육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굉장히 좋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교회 청년부에서 이거를 조금 적용해서 좀 이런 식으로 해봤는데 좀 괜찮더라고요. 물론 이제 뭐 순장님들 그리고 뭐 아니면 뭐 목자, 뭐 셀장들은 조금 부담이 돼요. 왜냐면 새로운 새신자가 들어오면 본인이 직접 이제 세가족 양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리더한테도 굉장히 유익이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청년부를 하면서 보니까 청년 리더들이 뭐 순장들이 뭐 셀장들이죠, 뭐 아니면 뭐 목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들이 어린 새로운 청년들을 양육을 하면서 4주 양육을 하고 뭐 5주 양육을 하면서 그들의 믿음도 같이 성장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어린 성도들도 성장을 하고 그 사람들을 양육하는, 그렇죠, 리더들도 성장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모습인 것 같아요. 어쩌면 오늘날 가난한 성도들이 넘쳐나는 것, 이것은 모르겠어요. 제가 고민을 좀 했습니다. 왜 이 시대에 이런 가난한 성도들이 넘쳐나는가?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가고 있지 않은가? 왜 믿음이 이렇게 어린가? 신앙이 어린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이게 양육 문제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새 가족이 들어왔을 때 계속해서 연계되어서 이어지는 양육이 좀 없기 때문은 아닌지, 그래서 계속해서 어떻게 말하면 이름뿐인 기독교인들을 생산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라는 그런 고민과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정도면 됐다, 더 배워서 뭐 하려고, 전도사 할 것도 아닌데 목사 할 것도 아닌데, 그런 생각을 가지지 마시고 우리는 계속 배워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이 지금 없네요. 성경이 얼마나 두껍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이게 평생 공부하고 배워도 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절망감을 느껴요.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공부하기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참 공부할 게 너무 많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천국 갈 때까지 계속해서 배워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의 말씀에 대한 그 배우고자 하는 열망들과 갈망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처음 교회는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을 보시면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고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었다는 말씀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 보시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리고 44절에도 보시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자, 그리고 46절에도 보시면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떡을 떼었다라는 것은 이제 성찬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음식을 먹었다라는 것은 성도들 간의 식사 교제를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성찬이 이 성도들 간의 식사 교제 안에서도 함께 이루어졌다는 점이죠. 식사 교제를 하면서 그 안에서 성찬이 함께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찬이 지금과 비교했을 때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어떻게 됐을 거예요? 시행이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성찬을 가리켜서 흔히 보이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은혜의 수단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이는 말씀이라는 이 성찬이 가정에서 소그룹으로 모이는 그 성도들 간의 식사 교제 가운데 있었다는 것은 너무나 여러분들 부러운 점이고 너무나 회복하고 싶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방금 얘기했듯이 성찬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이에요. 여러분들 기도와 말씀만 은혜의 수단이 아니라 성찬 역시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 은혜의 수단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처음 교회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소그룹으로 모여서 식사 교제하면서 함께 떡을 떼면서 성찬을 나눌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정말 놀라웠을 거예요. 상당했을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바로 교제라는 단어입니다. 교제. 원어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인데
여러분들 코이노니아는 이 교제는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서로 함께 뭔가를 나누어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받는 것을 의미해요. 나누어 받는 것. 그들 모두가 함께 나누어 받은 것. 그런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성령님이시죠. 그렇죠. 예. 그들 모두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두가 함께 나누어 받은 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그들은 성령을 다 함께 받았고 성령을 함께 공유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 안에서 서로 만나고 서로 교제하고 사귐을 가졌어요. 성령 안에서 성도의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만남과 사귐과 교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속적인, 인본적인, 그리고 세상적인 그런 사귐이 아니죠. 바로 성령에 의한, 그리고 성령을 통한 성령 안에서의 사귐이자 교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교제와 사귐이 세속적이거나 인본적이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세상의 사귐 모임과는 달라야 하는 것이죠. 늘 너와 나 사이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의식으로 우리가 만나고 서로 대화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사귀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우리는 성령 공동체의 관계성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관계입니다. 관계에 있습니다. 인간의 삶이 불행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 관계가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상실했기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죠. 인생의 불행, 인생의 어려움. 아무리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무한한 권력을 소유하고 있고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이 결여되어 있으면 그 사람의 삶은 굉장히 어렵고 불행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관계성을 가짐으로 통해서 그 관계성 안으로 들어감으로 통해서 바로 생명적 연결 안에서 함께 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삶의 힘든 순간에,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 진심으로 자신을 지지하고 격려해주고 함께 해줄 사람들이 있다는 것. 이것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정말이지 하늘과 땅 차이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는 관계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성도의 교제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공동체의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서 그 관계에 헌신할 때 바로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행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코이노니아에는, 이 교제에는 나누어 준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어요. 방금 제가 받는다는 그런 의미를 설명했죠. 근데 이 코이노니아에는 나누어 준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도의 사랑의 교제 안에는 서로 간의 돌봄과 나눔도 내포되어 있어야 합니다. 서로 만나서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나누고 그러한 만남 자체를 즐기는 것도 여러분들 성도의 교제이지만, 그 교제 안에는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돕고 서로의 것을 나누는 것도 바로 이 성도의 교제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44절과 4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44절,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 45절입니다. 시작. 자, 여러분들, 처음 교회 안에는 그렇죠. 성도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성도들을 돕고 나눠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보자면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죠. 맞죠? 잘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뭐 사회주의나 아니면 공산주의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기도 하는데요. 봐라, 뭐 초기 기독교 처음 교회에도 사유재산이 없었다.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분배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죄송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교회의 모습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옹호하기 위한 그런 본문이 아니죠. 그런 식으로 갖다가 붙이면 안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재산을 나누는 이 모습이 사회주의 국가에서처럼 국가나 정부의 어떤 압력이나 강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자발성입니다. 자발성.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누가 강요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아서 스스로 알아서 자발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이것을 막 일반화시키거나 정형화시켜서
보편화시켜서 어떤 사회 구조나 정책으로 주장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 구조를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바로 서로를 책임지는 교제이자 관계라는 겁니다. 그냥 가끔 놀고 가끔씩 나들이 가고 서로 뭐 대화하고 기도해주고 뭐 신앙적인 대화만 나누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서로의 어려움과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함께 나누고 또 실제적으로도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관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를 책임지는 관계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성도의 교제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사랑의 교제가 풍성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마음과 마음을 나누고 서로 응원해주고 기도해줄 뿐만 아니라 너를 위해 나의 것을 기꺼이 나눌 수 있는, 그렇죠, 서로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수준 높은 그런 나눔의 모습, 교제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이것은 제가 방금도 얘기했듯이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겁니다. 강요돼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맞죠? 억지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정말 자발적으로 서로를 책임지고 서로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 그런 아름다운 교제들도 풍성하게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런가 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사랑의 교제와 나눔이 풍성하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흘러 넘쳐서 세상 밖으로 이렇게 흘러 넘치게 되는데,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한번 말 좀 해보십시오. 바로 선행과 구제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랑이 풍성하게 되면은 그게 흘러 넘쳐서 세상 밖으로 나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과 선행과 구제라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로마 시대 때 가장 많은 박해를 받던 기독교가 왜 국교가 되었을까요? 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박해하고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억압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기독교가, 맞죠? 로마 시대 때 4세기 때죠, 맞죠? 4세기 초반 때 왜 국교로 정해졌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초대교회가 바로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데 헌신된 공동체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로마 황제 중에 율리아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율리아누스라는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말을 남겼답니다. 그 시대에는 혹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속한 가문이나 종족 안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서로를 돌보았다. 그렇죠.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서로를 돌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난하고 소외된 모든 사람을 그렇게 돌보아야 한다고 느끼지는 않았다. 기독교인들은 가난한 기독교인뿐 아니라 가난한 이교도인까지 돌본다. 이게 로마 황제 율리아누스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난해서 장례식을 치를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장례식을 치러줬어요. 당시에는 가난하면 장례식조차 치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당시에 그 너무 가난해서 장례식을 치를 수 없는 그 사람들의 장례식까지 대신 치러줬고, 그리고 전염병이 돌 때에 최전선에서 병자들을 돌보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그리고 당시 여아라는 이유로, 여자아이라는 이유로, 아니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이유로 버려지거나 살해당하는 그 아이들을, 유아들을 다 이렇게 거둬들여서 양육하는, 키우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초기 기독교의 그 고아원의 그런 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죠? 버려지는 유아들, 그렇죠? 그런 유아들을 다 거둬들여서 양육하고 키우는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들. 그래서 저는 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들도 해봤습니다. 기독교인의 가정들이 버려진 아이를 한 가정당, 여러분들 부담 없이 들으십시오.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버려진 아이를 한 가정당 한 명씩이라도 입양해서 키운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버려진 아이를 한 가정당 한 명씩이라도 입양해서 키운다면 이 땅에 과연 고아원이 존재할 이유가 있을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기독교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달라질까? 뭐 그런 고민들도 제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제가 또 고민했던 게 뭐냐면 입양을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이거는 절대로 혼자만의 생각으로 입양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가족 모든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입양을 해야 돼요. 아내님의 그렇죠? 아내님의 그 의견과 심지어는 아이들의 의견까지 다 받아서 이제 입양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입양은 사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셋째를 가지고 싶었어요. 셋째를 가지고 싶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셋째를 하나님께서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셋째를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 하면 입양을 해볼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도 있었는데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저희가 이제 걸리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돈이 없더라고요. 굉장히 자괴감이 들었는데 이게 정인이 그 사건 이후로 맞죠? 굉장히 입양하는 게 복잡해졌습니다.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입양을 못해요. 경제적인 수준도 돼야 되고 뭐 부모들의 어떤 정신적, 정서적 건강도 좋아야 되고 하여튼 그런 모든 부분들이 작용해야지 이제 입양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일단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하고 있는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뭐 입양을 할 생각도 뭐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이 이 비기독교인들에게 어떻습니까? 굉장히 불편하면서도 매력적으로 다가온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장례식을 치러주고 그리고 전염병이 돌 때 최전선에서 그 병자들을 돌봐주고 그리고 버려지는 그 아이들을 거둬들여서는 키워주는 그런 모습들. 그 외에도 수많은 선행과 구제의 모습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비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모습으로 다가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47절 보십시오. 4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자, 불신자들이 친송을 했대요. 그렇죠. 모범이 되는 올바른 행실로 인해서 비기독교인들이 교회 공동체를 주목했다는 거예요. 인정하고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감동을 먹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의 그 아름다운 선행과 그 구제의 모습들을 보면서 비기독교인들이 불신자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먹었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죠. 사랑 여러분, 우리의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랑의 교제가 풍성하여져서 그것이 여러분들 흘러 넘치고 넘쳐서 세상에 대한 선행과 구제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세상의 그 약자들에 대한 돌봄으로 우리 사랑의 이 교제가 풍성하게 흘러 넘치고 넘쳐서 그들에 대한 어떤 돌봄으로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처음 교회는 예비하며 기도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6절을 보시면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들이 왜 날마다 성전에 모였겠습니까? 뭐 당연히 예배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겠죠. 그런가 하면 집에서도 날마다 모여서 교제하며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6절 후반절인데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자, 또한 이들은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42절 후반절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기도하기에 힘썼다. 전심으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이 모습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기다리면서 취했던 그런 모습이기도 하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성령을 기다리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지금 처음 교회 성도들 역시 똑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 스승의 그 제자들인 것이죠. 제가 한 가지 예화만 더 말씀드리고 이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 1년 전쯤인가인데 그 부산에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인 부산 수영로 교회에 금철 기도 세미나가 있어서 이제 참석했던 적이 있는데 수영로 교회 금요 철야 기도회는 정말로 여러분들 철야 기도였습니다. 저녁 8시 반부터 금철이 시작이 돼서 찬양하고 합심 기도하고 설교를 듣고 또 기도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게 12시까지 진행이 돼요. 12시까지 진행이 되고 또 더 기도할 사람들을 위해서 새벽 4시까지 본당에서 계속해서 스태프들과 교육자들이 남아서 기도를 그렇게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8시 반에 시작해서 몇 시까지 하는 거예요? 4시까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 좀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가서 1년 전쯤이었는데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야, 아직까지 이렇게 열심히 빡세게 기도하는 교회가 있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제가 더 놀랐던 게 뭐냐면 금철 그 시간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팀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았다는 거예요. 8시 반에 이제 금철이 시작하잖아요. 근데 7시 반부터 이제 교회 곳곳에서 그 금철을 위한 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적게는 20명에서 30명, 많게는 한 100명 정도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금철을 위한 기도회를 그 부서실에서 하는 거예요. 교구가 모여서 하든지, 아니면 중보기도팀, 아니면 청년대학부, 아니면 심지어는 중고등부, 이렇게 몇 개의 팀들이, 수많은 팀들이 각자의 촉소에 모여서 금철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중보기도하는 그 장소를 이제 금철 세미나니까 중보기도하는 장소를 한번 쭉 이렇게 둘러봤어요. 그 금철을 위한 중보기도 모임들, 수십 개는 아니죠. 한 9개, 10개 정도의 그런 기도 모임이 있었는데 쭉 돌아봤는데 놀랐던 게 뭐냐면 그 중보기도 모임하는 장소에 들어가자마자 제가 성령의 임재를 너무나 강하게 느꼈다는 겁니다. 금철을 참석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그 금철을 위한 중보기도 모임 20명, 30명, 많게는 50명, 100명 모인 그 중보기도 모임에 제가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제가 성령의 임재를 얼마나 강하게 느꼈는지 뭐예요. 그야말로 은혜가 넘쳤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중보기도 모임만 참석해도 금철까지 갈 필요도 없을 정도로 중보기도 모임 자체가 어마어마한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철 시작 30분 전에는 또 다른 기도팀들이 봉당 곳곳에 따로 모여서 금철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와, 정말 이 정도로 열정을 가지고 금철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야, 금철 때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날 수가 없겠구나.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수영로 교회 금철에서는 엄청난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로 준비를 많이 하는데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굉장히 신기한 일이겠죠. 여러분들 정말 도전이 되면서 좀 부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는 그 말씀이 정말로 무슨 뜻인지 제가 수영로 교회 금철을 통해서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가 공동체가 이런 교회,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정도 수준으로까지는 나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좀 이런 곳도 있구나, 이런 교회도 있구나 하면서 우리가 좀 지향적으로 삼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간절한 기도가 없이 어떻게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기대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간절한 기도 위에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리라 라는 이 구절, 이 성경의 말씀이 정말 우리 교회의 모토가 되고 우리 교회의 지향점이 되어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이 초원교회 모습들, 배우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가득한 사랑의 교제가 풍성함, 그리고 기도하기에 힘쓰는
이런 모습들. 사실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가 그렇게 되고 싶다고 해서 쉽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강압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중간에 얘기했듯이 이것은 억지로 강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자발성을 부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인 것이죠. 여러분 먼저는 우리 개개인이 성령으로 충만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으로 충만해진 우리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 안에 이 모임들이 성령 충만한 모임이 되어서 정말 오늘 말씀 속에 일어났던 이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처음 오는 사람들이, 그리고 주변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며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저 교회는 뭔가 다른 것 같아. 저 교회는 뭔가 있는 것 같아. 저 공동체는 세상의 모임과 다른 것 같아. 저곳에 가면 사랑이 있어. 저곳에 가면 기쁨이 있어. 저곳에 가면 열정이 있어. 저곳에 가면 하나님이 느껴져. 하면서 사람들에게 정말 감동을 주는, 그래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우리 교회에 더하시는 그런 역사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